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비롯하여 학창 시절, 사회생활, 결혼 생활을 거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노후가 되니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별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에게 꾸준히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도와주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승님을 만나 도움 공부를 제 마지막 남은 사명 실천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히고 열심히 노력하니 하느님께서 저에게 기인을 보내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물질을 공익적으로 좋은 곳에 쓰면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는 현세에 지은 업이 소멸되어 후생의 복으로 남기는 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제가 공익적으로 좋은 곳에 쓴다면 얼마 정도를 어떻게 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또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지혜롭게 쓰는 것도 괜찮은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연공덕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적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물질적 도움을 어떤 식으로 공익적으로 쓰면 좋으냐고 물으셨는데, 그 물질적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공익적인 마음이 크다면 10% 정도를 공익적인 마음으로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기준을 두면 10% 정도를 공익적인 마음으로 쓴다면 지혜로운 방법이다. 또 10%를 꼭 정해놓아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인연 따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또 좋게 또 좋은 인연에 따라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바르게 써도 된다. 다만 공익적으로 내가 꼭 퍼센트 비율을 나누어 쓰고 싶다면 10% 정도를 공익적으로 쓴다면 그분한테도 득이 되고 본인한테도 득이 되고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에너지 질량을 줄 때 100에서 10을 좋게 득되게 쓰면 이 탁한 기운이 이 기운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90을 내가 바르게 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11조 4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조 4개 많이 하는데 11조를 100%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저는 잘한다 못한다 이걸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11조를 내는 마음으로 교회에 11조를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득되게 잘 써줬어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분명히 이 공답이 돌아가는 겁니다. 즉, 이 10%를 잘 씀으로써, 그러니까 10의 1%를 잘 씀으로써 탁한 기운도 사라지고 또 그 기운으로 공덕도 생기고 그 기운으로 공답이 돌아온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공익적으로 쓸 때, 뜻하지 않는 물질이 생겼을 때 공익적으로 쓰고자 할 때 10%를, 그러니까 10의 1%, 100의 10%, 100의 10%를 잘 쓴다면 그건 공익적으로 쓰는 방편으로서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이제 벌었어.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쎄빠지게 직장을 다니든 노동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벌었어요. 그때는 내가 형편에 따라 100의 1%를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의 10%를 써도 되고, 근데 내가 꽁돈처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생긴 돈은 공익적으로 쓸 마음이 있다면
100의 10%를 쓰는 게 득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11조를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형편에 따라 11조를 내는 게 득이 되는 분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 11조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활은 빈곤하고 연탄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 쌀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 집세 내는 것도 걱정이 되면서 교회 다닌다고 11조를 바치려고 막 꼭 그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교회에 바치는 분이 있는데 이거 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바른 거 아닙니다. 이건 11조를 바치는 게 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만 원을 교회에 바친다면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10만 원을 교회에 바친다면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형편이 여유가 있어. 한 달에 한 막 1,000만 원씩 수입이 되고 한 9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쓰고도 남아. 그때 내가 100만 원을 10의 1%를 뭐 기부를 하든 교회 갖다 바치든 성당에 가서 바치든 이건 자유예요. 이건 관계없다. 근데 내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나가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1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그걸 10만 원 떼가지고 교회 갖다 바친다. 이건 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똑바로 알아야 돼요. 뭐 교회 법칙에 11조를 내라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애써 이렇게 눈치 보면서 11조를 내려고 애쓰는 분도 있고 눈치 보면서 살짝 편법을 쓰는 분도 있고 아시죠? 눈치 보면서 이거 조금 덜 내면 하느님한테 벌 받지 않나? 봐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고 내가 저 11조를 안 내고 봐봐. 저 10에 0.5%를 내면 하느님이 나를 벌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하느님이 그런 걸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지요. 절대 예수님도 그런 걸로 여러분을 벌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르게 인생을 살고 바르게 법을 행하고 중용지도로서 인생을 산다면 시중지도로서 인생을 산다면 오히려 복을 주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11조 바친다고 이렇게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교회 갖다 바친다.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 주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때 내 형편에 따라 11조를 바치는 게 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11조가 득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11조를 바치면 득이 되고 11조를 안 바치면 벌 받냐? 그런 일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알으라는 얘기예요. 11조 안 바친다 해서 예수님이 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을 필요도 없지. 돈 가지고 평가하고 벌 주는 예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광명정대하고 만중생을 사랑하는 예수님이고 하느님인데 어찌 5% 냈다고 벌을 주고 10% 냈다고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 법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 꼭 들어야 돼요. 미련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 11조 꼭 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넘어갈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타 종교를 제가 이렇게 간섭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나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유도를 해. 막 압박을 해. 부담을 주고. 절대 그런 편협된 집착에 넘어가지 마라. 절대 도가 아니며
현명한 것도 아니며 하느님이 그런 것 때문에 벌 주는 일은 없다. 여러분이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라는 뜻입니다.